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의 역사를, 2장에서는 인류의 시작과 가정의 시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 창세기 3장에서는 인류 최초의 범죄와 그에 따른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떠난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자연계의 쇠퇴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 가운데 가장 우아하고 영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간교하더라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아룸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긍정적으로는 지혜로운, 신중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부정적 의미로는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뱀의 지혜도 사단의 도구가 되자 유혹자로 나타나 보여진 것이죠. 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제 유혹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그리고 그 유혹에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말을 덧붙이죠.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현장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없는 말을 지금 덧붙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먹게 되어지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와는 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정면 위배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말이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들을 덧붙여서 하고 있는 것을 인지를 했다면 그 대화를 끊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말씀을 덧붙이게 되어지면 이렇게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쉽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덧붙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는, 타락하게 되어지는 시발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심화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그 나무를 본즉, 이전에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경계하면서 그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 나무를 바라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지금은 탐욕과 욕망의 눈으로 그것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두려움으로 경계심을 가지고 먹을 생각도 없었지만 이제는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먹기가 좋아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던 것이죠. 이것이 제 유혹에 넘어가는 과정이었고 결국
하와는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 현장에 있는 함께 있었던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고 아담도 아무 생각 없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죠. 본문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의미로는 시력이 향상되어서 더 잘 보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어지지만 부정적인 의미로는 봐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의미도 가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물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타락한 인간들이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자신이 잘못한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스스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묻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그들이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죄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은 그러지 못하는 거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선악과를 따먹은 죄 자체도 잘못한 것인데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들이 가지게 되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수치심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 상황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하나님이 물으셨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대답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를 지키죠. 아담은 자신의 그 죄책이 하나님께 있다고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 그가 주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있었던 그 한몸 의식이 깨어진 거죠. 하와가 먼저 먹었고 하와가 자신에게 주어서 먹었지만 함께 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함께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담은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먹게 되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 관계도 깨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아내와의 관계도 깨어져 버린 거죠.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신 아내를 배신해 버린 거죠.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와도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책임이 있지 않고 뱀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셨고 또 이렇게 되어진 자초지정을 설명하셔서 그들이 변호할 기회를 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사탄의 도구가 되어진 뱀에게는 직접적인 저주를 내리시죠.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하시는 심판을 내리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3장 15절 말씀을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가운데 가장 처음 언급되어진 복음인데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사단에 대한 예수님의 최후 승리, 그의 머리를 치심으로 승리하시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그런 복음을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이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뱀과 같은 저주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삶의 고통과 고난이라는 형벌을 죄의 대가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자가 받은 형벌은 잉태와 해산의 고통입니다. 또 남편을 사모하고 그 고니 아래에 놓여지는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남자가 받은 형벌은 생계를 위해서 죽도록 일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영혼과 몸의 분리, 혼과 몸이 분리되어지는 죽음을 맞게 되어진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형벌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는데 그 나뭇잎은 뜨거운 태양볕에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서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그들에게 입히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국률을 나타내어 주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죄는 인간에게 죽음을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추방,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삶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그 교제가 끊어진 영적인 분리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아멘.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수없이 유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겼습니까? 죄의 유혹이 있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옷을 벗어 던지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할 수 있는 대로 죄가 있는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가능하면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만지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우리는 요셉에게서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에, 그리고 그 사단을 대적할 때에 그 사단이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할 수 있다면 피하십시오. 그런데 그 유혹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이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 또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할 수 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들을 피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들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무시로 기도함으로 늘 깨어 있어 찾아오는 제 유혹들을 잘 분별하여 할 수 있다면 피하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유혹과 시험들을 피할 수 없을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셔서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서 이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